성도 여러분, 가끔 예배드리면서 여러분들을 뵙기도 했었지만 이렇게 존경하는 이준호 담임 목사님과 또 당회원들께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함께 들을 수 있도록 저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준호 목사님은 제가 대학 시절 기숙사에서 1년 정도 함께 지냈었습니다. 그때 준호 형님은 참 몸이 건장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주로 여름이면 런닝을 입고 계셨는데 제가 형님 안녕하십니까 그러면 그래 그러니까 웃으면서 지나가시고 했던 기억이 벌써 한 30여 년 전입니다. 우리 수원 서부교회가 1975년 12월에 설립이 됐죠. 정자동에. 그 사이에 예배 초소를 몇 번 옮기기도 하셨고 또 교육관을 세우기도 하셨고 이제 내년이면 아마 50주년을 맞으실 텐데 참 시간이 많이 지난 듯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수원 서부교회에 얼마나 함께 신앙생활을 하셨나요? 이 50여 년의 세월을 지나는 동안 교회의 구성원들도 바뀌고 또 때로 함께 오래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들은 서로가 조금씩 달라지는 모습도 보실 수 있으셨을 텐데 여러분들의 그동안 신앙생활의 목표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또 최근에 이렇게 이 근방으로 거주지를 옮기시면서 수원 서부교회에 찾아오시게 된 분들도 아마 계실 텐데 여러분들이 서부교회를 선택하시고 또 신앙생활 하시려고 할 때 목표가 있으셨습니까? 완전해지려는 목표를 가지십시오. 완전해져야 한다는 그리스도인의 성장을 목표로 삼으십시오. 우리 예수님과 또 하나님의 자녀들은 태어나서 성장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아들과 딸 자녀들인데 똑같이 태어났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아기를 낳으리라고 했더니 처녀 마리아가 깜짝 놀라서 어떻게 그런 일이 있습니까? 남자를 나는 모르는데요. 그래서 가브리엘은 성령이 너의 위에 임하시면 지극히 높으신 분의 능력이 당신을 덮을 것입니다 고 하면서 아직 결혼하지 않았지만 마리아가 성령의 능력으로 아기를 낳을 것이라고 했죠. 그렇게 태어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도 남자와 여자의 관계로 태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3절을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자녀들은 피에서 태어나지도 않고 육체에서 태어나지도 않고 육체의 의지에서 태어나지도 않고 남자의 의지에서도 태어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다. 그래서 육체나 피나 그리고 남자의 의지는 평범한 결혼을 통해서 남자와 여자의 관계로 사람이 태어나는 것인데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게 사람이 결혼해서 낳는 자녀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낳으시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남자와 여자의 관계로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죠.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이 다시 태어나게 했다. 아버지 어머니에게서 태어나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다시 태어난 거다. 그리고 야고보는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하나님이 낳으셨다 그럽니다. 우리가 수원 서부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든지 만약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교회에 와서 저 앞에 어떤 중년의 남자가 뭐라고 말을 하는데 어떤 말은 그런 것 같고 어떤 말은 아닌데 저렇게 말하네 하는 때가 있을 수 있죠. 근데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저 50대 남자가 무슨 말을 하는데 꼭 저 남자가 하는 말 같지가 않고 그 남자가 말하는 하나님이 나한테 말을 하는 것 같이 느껴져서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이런 변화는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태어나게 하는 변화죠. 근데 만약 교회에 왔는데 그 목사님이 전도사님이 하는 말을 들으면서
에이 자기도 못하면서 나한테 저래 라고 하면 아직 안 태어난 거죠. 사람의 말을 생각할 뿐 하나님이 나에게 저 사람을 통해 말씀한다고 하는 나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면 아직 태어난 게 아닙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태어나야 된다 그랬더니 어머니 뱃속에 어떻게 들어가요? 못 알아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너는 안 태어났다 그랬잖아요. 성령으로 태어나는 거를 내가 말해도 모르고 우리가 증거해도 모르니까 사람들이 아무리 부러워하는 사람이어도 안 태어났다, 없다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성도들이 둘 다 하나님에게서 직접 태어나듯이 성장하는 것도 닮아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성장하셨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히브리서 말씀 조금 앞에 5장 8절 9절을 보면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시며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다. 이 온전하게 되셨다는 것은 완전 다 성장했다, 완전해졌다는 말씀입니다. 아니 왜 예수님은 처음부터 완전한 거 아닌가? 우리한테 완전해지는 게 뭔지를 보여주시려고 일부러 피와 살이 되시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힘써서 보여주셔서 이것이 순종이구나 가르치시며 완전해지는 모범을 보여주신 겁니다. 성장하는 게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왜 그러셨냐? 5장 14절에 보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온전해져야 되기 때문이다. 장성해야 되기 때문이다. 우리가 읽은 아까 말씀에는 완전한 대로 갑시다, 장성합시다.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요. 예수님처럼 태어난 우리들이 예수님처럼 장성한 사람이 돼야 한다. 서부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은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하셨든지 간에 딱 하나 똑같은 목적이 있으셔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딸이다. 하나님이 낳아주신 아들이니 예수님처럼 반드시 장성해야겠다, 성장해야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온전해지려면 5장 14절에 보면 단단한 음식을 먹어라. 그래야 장성하다, 온전해진다, 완전해진다고 합니다. 단단한 음식을 먹으라.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처럼 온전해지셔야 할 뿐이고 완전해지셔야 되고 장성하셔야 되는데 이제 50주년 교회 설립의 기념회를 맞는 여러분들께서 이제 그런 목표를 가지시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는 다 50년이나 됐으니 50년만큼 자라나자, 성장하자. 예수님의 완전해진 모범을 보며 우리도 완전해지자 목표를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5장 13절을 보십시오.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어린아이는 우리 유아부 정도의, 유치부 정도의 아이도 아니고요, 정말 태어나서 젖밖에 못 먹는 그런 갓난아기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 처음에는 다 이 젖먹이 단계에서 시작한다는 거죠. 이 젖은 뭐냐면 5장 12절에 말씀하기를 하나님 말씀의 초보라고 합니다. 기초.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아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태어난다, 진리를 믿고 태어난다고 했는데 그 진리의 말씀을 처음에는 아무거나 믿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초보라고 하는 것부터 믿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그런 성도들에게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십시오. 그 순수한 말씀의 젖을 통해서 여러분이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이제 젖을 먹고 있는데 잘 먹고 저 도착해야 될 구원까지 잘 가시라고 격려하는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은 거 아닌가요? 맞죠?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의 이 썩어가는 몸이, 그래서 늙어가고 언젠가 잠들게 될 몸이 부활해서 예수님처럼 빛나는 몸으로 예수님 앞에 딱 서는 때까지는 구원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구속이 언제 딱 끝나느냐? 부활하신 예수와 만나서 나도 예수님처럼 변화되는 그때 딱 완성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젖을 사모하고 구원에 이르십시오 하는 거는 우리 모두가 다
따라야 될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구원에 이르는 것은 점점 건강하게 자라서 장성하게 된다는 뜻과 같습니다. 바울은 우리 성도들을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아름다운 신부로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하고 싶다고,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십시오라고 하면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은 우리가 완전히 다 자라게 된 그런 모습이 될 거라고 말씀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목사님들께서 자라야 됩니다, 성장해야 됩니다, 우리 다 함께 이걸 합시다 그러면 아멘 하면서도 마음 한켠에 아이고 예수 잘 믿었고 구원받았으면 됐지, 또 뭘 해야 될까, 예수 잘 믿고 구원받았으면 됐지, 뭘 자꾸 하라고 이렇게 또 하래요 이렇게 좀 버겁다고 느끼실 수가 있는데, 예수 잘 믿는 거는 잘 자라는 것을 뜻합니다. 자라지도 않으면서 그 젖먹이로 계속 살고 있으면서 나 예수 잘 믿고 있는데 왜 자꾸 나한테 또 뭐라고 해? 라고 잘 믿다고 생각하는 거는 사실은 잘 믿지 못하고 있는 거죠. 자라나고 있는 사람이 잘 믿고 있는 겁니다. 오래전에 제가 저희 둘째 딸을 데리고 소아치과에 간 적이 있습니다. 저희 둘째 딸이 좀 태어날 때 좀 아팠거든요. 수술도 좀 큰 걸 2번 정도 하고, 그때도 치과에 좀 찾아서 어딘가를 가야 되는 때였습니다. 부모가 데리고 가야 되는 그런 치과죠. 갔더니 정말 부모들이 엄마 아빠 같이 온 사람도 있고 저는 저 혼자 갔는데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서로 마주보고 있었어요. 근데 좀 있으니까 문이 열리고 어떤 저보다 나이가 많아 보이시는 어머님이, 흰머리가 많이 있으신 어머님이 자신의 딸을 휠체어에 태우고 혼자 문도 열고 데리고 들어오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어머니의 모습을 보자마자 정말 모든 걸 다 알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신 아버지라는 뜻은 우리가 건강하기를 바라신다는 뜻이죠. 우리가 아프지 않고 잘 자라기를 바란다는 뜻이죠.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이 아프면 얼마나 힘듭니까? 상상해 보십시오. 시간이 오래 지났는데 나의 아이가 계속 자라지 않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낳으시고 우리를 먹이시는 분이라면 우리가 자라나는 걸 바라시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됐는데 왜 자꾸 뭘 하라고 그러죠? 그건 당연한 게 아닙니다. 아버지가 바라시는 우리에 대한 사랑을 믿는다면 자라나는 게 맞지. 그래, 나 자라야 돼. 우리 아버지가 날 낳으셨어. 그런 자녀가 되는 게 맞죠. 성도들이 오래 시간이 지났는데도 12절에 보면은 때가 오래되었으니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되는데, 선생님이 될 만큼 이제는 무엇을 배우지 않아도 되고 오히려 가르쳐주는 사람이 되는 게 맞는데, 그런데 오래 시간이 지났는데 젖먹이가 되었대요. 우리가 사실 아기를 낳고 키울 때는 오래 시간이 지났는데 아직도 태어날 때 그 눈도 못 뜨고 가냘픈 모습의 사람을 볼 수는 없습니다. 이런 건 불가능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태어나게 하신 아들과 딸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어떻게 태어나자마자 그 젖먹이 같은 너무나 가냘프고 약한, 불쌍해 보이는, 빨리 건강해졌으면 좋겠다 싶은 모습으로 남는다는 거예요. 더 충격적인 것은 때가 오래인데 아직도 어린아이입니까가 아니라 어린아이가 되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었다는 게 아니라 점점 어리게 됐다는 거예요. 점점 약해져 버렸다는 거예요. 제일 약해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유는 계속 젖만 먹어서 그렇답니다. 먹는 걸 바꿔줘야 되는데 젖먹이들이 먹는 것만 먹으면 젖먹이로 남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불쌍하게 젖먹이가 돼버린대요. 그래서 내가 어느 교회에서 나에게 맞는, 나의 믿음의 성장 단계에 맞는 적절한 음식을 먹다가 만약에 교회를 옮겼는데 그 교회에서는 젖먹이들한테만 주는 젖만 계속 준다면 젖먹이가 되는 거죠. 먹는 것이 그 사람을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아 순종을 배우시고 장성해지셨다고 한 것처럼 자라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의 신앙의 목표로 삼은 성장을 위해, 완전해지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될지 목회자들이 알아야 할 것과 성도들이 알아야 할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목회자들은 몇 명 안 되고 성도들이 대부분인데 왜 목회자들이 할 일을 말하나요? 성도들이 목회자들로부터 젖을 먹거나 단단한 음식을 먹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단단한 음식을 주셨으면 좋겠어 하는 거는 목회자들이 할 일이 무엇인지를 성도들이 아셔야 기대할 수도 있고 또 그런 목사님을 좋아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목회자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모른 채 단지 그냥 목사님은 이랬으면 좋겠어 생각하면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실망할 때도 있고, 감사해야 되는데 불평할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은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를 성도들이 잘 아셔야 되는 겁니다. 목회자들은 무슨 일을 해야 하냐면요, 자녀들의 젖을 떼주는 일을 해야 됩니다. 밥을 먹여주는 일을 해야 됩니다. 젖은 12절에서 하나님 말씀의 초보라고 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6장 1절 말씀에 보면은 한 6가지 정도로 제목을 말해주는데, 첫째가 죽은 행실들을 회개함. 회개, 우리 잘 아는 거죠. 회개. 그런 생각하면 안 돼. 그렇게 거짓말하면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합당한 생각과 복음의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또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이 회개입니다. 그리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 이 우상을 믿으면 안 돼.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셔 하면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삶을 가지죠. 세례. 우리 다 세례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세례 받을 때 우리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그리스도만을 구주로 믿고 살겠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습니다 하는 게 사실은 참된 세례거든요. 나는 죽어버렸는데 예수님이 부활할 때 살아났다. 이게 세례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안수를 하면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보내신 복음 증거자들 또 선지자들, 이들로부터 안수를 받을 때 사람들이 하나님의 권세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라고 선물로 주신 이 교육자들, 우리 담임 목사님과 여러 목사님, 전사님들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가르치신다고 믿는 게 이 안수에 대한 믿음이죠. 죽은 자들의 부활, 우리 다 죽지 않습니까? 나는 죽을 거야. 근데 부활해. 왜요? 영원히 살려고요? 심판, 영원한 심판이라는 가르침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태어나서 이제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면 젖을 먹듯이 그야말로 처음에 알아야 할 기초들이라고 알려줍니다. 그런데 이 기초를 이번 주에도 먹고 다음 주에도 먹고, 우리 서부교회가 50주년 됐는데 말이죠. 내가 서부교회 다닌 지 한 10년이 넘었을 수도 있고, 나는 좀 일찍부터 교회를 다녀서 30년이 넘었을 수도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늘 감사하고 그러면서 은혜 받아서 목사님의 손을 잡고 감사해요라고 했던 게 회개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뭔가 부활에 대한 소망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나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 그 심판을 통해서 얻게 될 완전한 구원에 대한 소망을 비록 나는 부족하지만 알려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올 한 해, 지난달에도 그랬고 이번 달에도 그렇고 다음 달에도 늘 교회 왔을 때마다 주여 하는데 목사님이 괜찮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원한 속죄의 은혜가 우리를 죄에 대한 근심과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했으니 감사하시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애쓰세요라고 할 때마다 그래, 나는 주님의 피로 이루어져서 감사해. 감사하긴 한데 이번 주도 그렇고 다음 주도 그렇고 그 다음 주도 그러면 늘 감사하긴 한데 젖만 먹는 거죠. 젖만 먹는 거죠. 게다가 설교 시간은 25분, 30분이고 내가 너무 바빠가지고 일주일에 교회 오는 날이 딱 주일날 한 번뿐인데 젖도 한 번밖에 안 먹는데 오늘도 젖, 내일도 젖, 다음도 젖, 계속 젖만 먹는 40세가 되는 겁니다. 50세가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장을 목표로 삼고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면 이 성도들을 양육하도록 하나님이 맡긴 성도들에게 이 양육할 책임이 있는 목회자가 젖을 떼주고 그 다음 먹어야 할 것을 주는 겁니다. 젖을 안 주는 일은 젖을 먹고 싶은 성도들이 할 수가 없어요. 성도들은 먹고 싶은 걸 먹겠다고만 하는 거지 실제 먹는 걸 주는 것은 목회자가 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약의 성도들은 자기들이 젖을 떼면 뗐다는 걸 자기들도 알 수 있었대요. 교회에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저는 마음이 교만하지 않고 내 눈을 높이 들지도 않습니다. 대단한 일들, 너무 기적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도 없습니다. 저는 젖을 뗀 아이처럼 하나님 품에 이렇게 내 영혼을 고요하게 잔잔하게 하고 있습니다. 젖을 뗀 아이처럼 하나님께 왔다고 기도하곤 했었대요. 젖을 뗀 아이라는 것은 이 젖을 먹다가 이제 안 먹게 된 아이죠. 근데 그럴 때 심정이 어떠냐면 막 복잡한 일에 할 수도 없는데 막 하고 싶어가지고 기적을 내가 일으킬 수도 없는데 일으키려고 막 살던 게 후회가 될 그런 모습으로 이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아이고 내가 너무 쓸데없이 인생을 살았어 하면서 하나님 품에 오니까 좋은 기분, 이게 이제 젖을 뗐을 때의 상태래요. 그러니까 열심히 살기는 하지만 좀 쓸데없이 살고 있다는 것도 느껴지고, 하지만 예배 드릴 때 내가 젖을 뗐는데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하나님 고마워요. 우리가 이제 실제 아이들에게 젖을 먹이다가 뗄 때가 되면 애들이 젖을 계속 먹고 싶어가지고 막 웁니다. 그래도 엄마가 젖을 안 주고 다른 걸 주면은 울다가도 이제 결국 떼게 되죠. 근데 이제 그때가 대충 한 2살, 3살 때가 돼가지고 애들이 좀 이제 어느 정도 살짝 걸어 다닐 때쯤 돼요. 그럼 이제 얘가 젖을 먹던 생각이 자꾸 나는지 뭐 돌아다니다가 갑자기 엄마한테 와가지고 젖을 먹는 건 아닌데 젖 먹을 때 자세로 엄마 가슴에 이렇게 얼굴을 대고 가만히 있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자기도 좀 어색한지 나 젖 먹는 거 아닌데 하면서 웃다가 또 딴 데 가서 또 걸어 다니다. 또 와가지고 또 엄마 전 웃다가 이래요. 그게 잠깐이지만 있습니다. 잠깐이지만 길지 않아요. 성도들이 젖을 떼고 나면 자기가 하나님 품에 젖먹이 때로 있었던 때가 생각이 난단 말이죠. 지금은 아니지만.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의 이런 구약 성도들의 모습처럼 젖을 떼고 자라나는 우리 자신을 알 수 있어야 되고, 이제는 좀 더 자랐구나, 좀 더 자랐구나, 장성해져 가는구나를 확인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제가 여러분들을 좀 어린아이들을 대하는 것처럼 젖먹이를 대하는 것처럼 하는데, 과거에는 제가 여러분들이 젖먹이라서 음식을 안 주고 젖을 마시게 했지만 지금도 내가 그럴 수 없는데, 왜냐하면 힘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힘이. 지금도 여러분들은 힘이 없습니다. 전에도 젖을 먹을 수밖에 없는 힘이 없는 성도들이었는데 지금도 시간이 지났는데도 힘이 없대요. 힘. 무슨 힘이겠습니까? 양식을 주면 먹을 수 있는 힘이 있어야죠. 이빨이 안 났는데 고기를 먹으라고 주면 안 되듯이 성도들이 젖을 떼고 나면 이제 비로소 먹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그래야 먹을 수 있는, 그래야 믿을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젖먹인데 무조건 믿으라고 하면 체하죠. 하지만 젖을 잘 먹고 나면 젖만 계속 먹어서는 안 되고 이제는 먹을 수 있는 힘에 어울리는 새로운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 말씀을 또 먹고 나면 또 더 강해져서 더 새롭고 수고해야 먹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먹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양식을 필요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준호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때 한 30년쯤 전에는 준호 형님이나 저나 다 좀 대학 청년, 물론 준호 형님은 저보다 좀 더 건장하셨어요. 이렇게 나이가 들고 저도 우연히 수원에 와서 형님이 이렇게 담임하시고 수고하시는 모습을 간접적으로 보고 듣습니다. 저도 나이가 많이 들었죠. 그때 대웅이가 아니에요. 지금은 김대웅 목사, 이준호 목사님. 목사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바쁘게 생활하실 때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식을 듣고 안타까워하시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말해야 여러분들이 이 성장하여 예수님처럼 장성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수고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단단한 음식은 내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 말고 딴 데서 먹어야지. 그러면 내가 그 교회를 왜 다닙니까? 내가 다니는 교회 담임 목사님과 함께 수고하는 목회자들을 통해 하나님이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을 먹이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배 때마다 선포하시는 그 목사님의 말씀이 우리를 때로는 이걸 먹어라, 때로는 저걸 먹어라,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목사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셔야 되는데, 주님, 저에게 필요한 양식을 지금 예배 드릴 때도 목사님을 통해 주시옵소서. 그 목사님을 사용해 달라고 기도하셔야 되세요. 내가 원하는 젖을 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님이 목사님을 통해 주시라고. 그래서 나한테 먹으라고 할 때 내가 젖먹이라서, 나는 어른일 줄 알지만 젖먹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성도들이 이 젖먹일 때는 교회 안에 다툼이 있답니다. 그래서 다툼이 있고 그러면서 분쟁이 있어서 나는 저분이 좋아, 나는 이분이 좋아, 어린아이들이 많대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세워주신, 그러면서 단 한 분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으며 자라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하셔야 될 일은 단단한 음식,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분별력을 기르는 훈련을 하셔야 합니다. 그 단단한 음식은 선악, 그러니까 맞는 것과 틀리는 것을 분별하는 힘으로 먹는 말씀, 믿는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오늘 5장 14절에 보면 장성한 사람은 선과 악을 분별하기 위해서 지각을 사용해서 연단을 받는다고 합니다. 연단이라는 말은 좀 쉽게 훈련인데, 훈련 받는 거는 군대 가면 훈련 받죠. 근데 이제 이 예수님을 믿었던 이 그리스도인들이 처음 믿었던 이 히브리서 성도들은 훈련을 어디서 받았냐면 학교에 가면 받았습니다. 학교에 가면은 이 시대 사람들은 레슬링 같은 이 운동 중에서 좀 힘을 많이 써야 되는 걸 다 했었답니다. 여러분, 이 레슬링 하는 분들 보면은 귀가 이렇게 맨들맨들해지셨어요. 귀가 왜 그렇게 됐겠습니까? 레슬링 하면서 힘을 써 상대를 넘어뜨리려고 막 이리 쓰고 저리 쓰고 할 때 넘어지면은 이 세게 넘어져서 귀가 이렇게 바닥에 닿아서 이렇게 문지르면 얼마나 많이 그랬는지 귀가 이렇게 달아졌어요. 그러니까 이 지각을 사용한다, 그래서 연단을 받는다 하는 말은 지각, 감각이죠. 감각. 아, 이게 맞아, 아, 이게 틀려 하는 게 쉬운 게 아니라 힘들게 하는 훈련이 돼야 단단한 음식이라고 하는, 내가 믿고 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다 하는 거예요. 맞는 거를 맞는다고 해야지.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내가 어린아이여가지고 아이고 그게 맞는 게 아니란다, 이게 맞아 하시는데 나는 어린아이라서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서 에이 아닌데, 지각이 훈련을 못 받은 거예요. 목사님이 틀렸다 하고 하는데 나는 그게 확신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하면서 이렇게 목사님이 맞다고 그래도 자꾸 마음으로 거절을 해요. 틀리다고. 요즘 우리가 이제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려고 운동을 하죠. 저희 집 요 앞에 1월 공원이 있습니다. 1월 저수지에 가면은 우리 어르신들께서 이렇게 그 큰 그 쇠로 된 바퀴 같은 게 있는데 이걸 이렇게 자꾸 이렇게 크게 이렇게 돌리세요. 아이고 돌리세요. 제가 조금 젊었을 때는 아유 저렇게 하셔야 되나 그랬어요. 요즘은 제가 그렇게 여기 어깨가 아파가지고 이렇게 돌립니다. 50견이 한 3년 전에 와가지고 여기 살짝 내려가지고 굳어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살짝 아파요. 작은 원반에서 이렇게 올라타고 이렇게 돌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거를 보면서 저를 왜 해야 될까 그랬어요. 요즘은 저도 허리가 좀 굳어가지고 허리가 또 안 만져지고 그래요. 이렇게 해봐야 됩니다. 다리를 여기다 올리고 막 이렇게 안 굽혀지는데 이렇게 뭐 이렇게 하세요. 몸이 굳어 있지 않으려고,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려고. 선악을 분별하는 훈련을 하라는 것은
맞고 틀리는 것을 구별하기 위해서 뭔가 힘들지만 안 움직이는데 이게 맞아. 그럴까? 아니야, 맞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맞다고 하는 대로 나도 맞아 하면서 힘들지만 내 생각을 바꾸는 이 일을 하라는 거예요.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거 틀리다고 하면 내가 맞는 것 같은데 우리 애는 이렇게 키워야 되는데, 그 힘들지만 하나님이 틀리다고 하는 걸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선악을 분별하는 그 기준이 되는 말씀을 받아들여서, 목사님이 저를 알지도 못하면서 그래 라고 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이 훈련과 같이 힘들지만 선악을 분별하라고 하는 말씀을 애써서 수고해서 받아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 전에 파리 올림픽 했었는데 이탈리아의 카린이라는 여자 복싱 선수가 이렇게 그 알제리의 칼리프라는 여성 복싱 선수와 시합을 했어요. 근데 이제 알제리의 칼리프라는 선수는 여성이에요, 여성. 근데 이 성전환 수술을 한 것도 아닌데 몸이 여성인데 호르몬은 남자께 나와요. 정말 특이하죠. 그리고 정말 이 펀치가 셉니다. 여자 복싱 선수인데 막 때리면 남자처럼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 카리니 이탈리아 선수가 그런 정말 특별한 칼리프 선수하고 이 시합을 했는데 46초 만에 기권을 했어요. 딱 2대 맞고 기권했습니다. 이제 울면서 인터뷰를 했어요. 그 칼리프 선수가 워낙에 특별하니까 이 인터뷰를 하면서 어떠냐고 물어봤더니 내가 이제까지 훈련을 많이 했는데 이 칼리프 선수의 펀치를 맞아본 적이 없대요. 이렇게까지 아픈 펀치는 맞아본 적이 없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화면을 저도 봤는데 2대 맞았다고 하는데 머리 이쪽을 이렇게 맞았거든요. 인터뷰할 때 턱이 너무 아팠었대요. 여러분, 훈련을 했다면 이 카리니 선수가 무슨 훈련을 했겠습니까? 복싱 선수가 하는 훈련은 몇 대 맞았을 때 처음에는 아프죠. 훈련을 하면 할수록 배를 맞아도 안 아프고 머리를 맞아도 안 아프고 심지어 이 얼굴 여기를 정면으로 코를 맞아도 좀 아팠겠지만 처음에는 훈련을 하면 할수록 아픈 게 안 아프게 되는 일이 훈련이죠. 교회를 다니면서 성도들이 그리스도처럼 완전해지는 성장을 한다는 것은 맞는 것과 틀리는 것을 분별하는 훈련을 통해 그 하나님의 이 온전하심처럼 자기도 온전해진다는 것인데, 그것은 이 훈련이 뜻하듯이 좀 아프다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은혜를 받았다고 할 때는 언제냐면 안 아플 때. 내가 교회 오기 전에 좀 아팠었는데 예배를 드리고 났더니 어루만져 주시는 것처럼 괜찮다, 잘했다, 용기를 내라,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하지만 젖먹이에서 성장한 그리스도인, 그래서 구원에 마침내 이르게 되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훈련을 해서 어른에게 적합한 이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 과정에 이 훈련이 좀 아프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죽은 행실을 회개하라는 말씀은 오늘 들어도 아멘, 내일 들어도 아멘, 다음 주에 들어도 아멘, 아마 10년 후에 들어도 아멘이겠지만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다시 닦지 말고라는 것은 설교를 하는 사람도 그런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다시 말하지 말고 듣는 사람도 그것을 또 말해달라고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이런 명령의 말씀이 우리한테는 단단한 음식처럼 느껴질지도 몰라요. 나는 굉장히 부족해서 화도 잘 내고 거짓말도 잘하고 가정을 건사한다는 책임 때문에 나 자신을 합리화하면서 사느라 수고하고 있는데 뭘 그렇게 많이 요구할까 하면서 교회에 와서 위로해 주기를 바라는데 정말 목사님이 그리스도의 완전한 피의 제사가 우리를 영원히 의롭게 해주셨다고 하면서 그런 부족한 나를 어루만져주고 격려해 주신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격려는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 혹은 조금 젖먹이 단계에 있을 때는 충분하지만 그 젖먹이 단계에서 자라나서 단단한 음식을 통해 성장해야 할 때는 다시 말하거나 듣지 말아야 한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일은 딱 한 번이었습니다.
그래서 단번에 자기 몸을 들이심으로써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마음대로 들어가고 나오게 해주셨어요. 예수님은 단 한 번 완전한 제사를 통해 우리에게 영원한 의로움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다시 기초를 쌓는 일, 다시 회개한 말씀을 듣고 회개해야 한다는 말씀을 듣고 감사하다고 하고 또 다시 회개해야 한다는 말씀을 또 감사하고 그리스도의 단번에 영원한 제사에 대한 믿음을 가진다면 다시 그럴 필요가 없죠. 여러분, 교회를 지금 다시 건축하는 중에, 예배당을 건축하는 중에 이제 기초가 다 드러났지 않습니까? 예배당을 건축해야 되는데 이번 주에도 기초공사하고 다음 주에도 기초공사하고 1년, 2년 내내 기초공사만 한다면 예배당이 어떻게 완성이 됩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사실 하나님이 세우실 예배당, 교회, 그가 계시는 성전은 우리 자신들입니다. 성도들이 기초를 놓고 자라나는 완전히 완성이 되어야 할 성도들이에요. 그런데 목사님, 저는 그렇게까지 성장하기보다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충분할 것 같아요. 괜찮아요? 여러분, 잘하지 않으면 타락합니다. 오늘 말씀 조금 뒤에 보면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지만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고 그 사람들은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한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시 회개할 수 없는 사람,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다시 복음의 기초를 놓지 않는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잘 성장하셔서 마침내 예수의 온전하심처럼 온전해지시고 다시 회개할 수 없는 사람,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사람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수원 서부교회가 이제 50주년을 앞두고 있는데 사람들이 서부교회를 보면서 나도 저 사람들처럼 건강해야지, 성장해야지, 틀린 걸 맞다고 하며 헛된 인생을 살지 말아야지, 선악을 분별하며 단단히 뿌리를 내리고 거룩하게 자라나서 향기를 내는 숲과 같은 수원 서부교회에서 함께 살아야지 하는 미래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